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작은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2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2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함께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셔서 주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사랑하고 용납하고 보듬을 수 있는 주의 은혜 받은 백성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아갈 바를 알려 주셔서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사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심을, 자신의 생각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나라이오니 하나님, 다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돌이켜 제 위에 설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분단되어 미움과 갈등이 있는 하나님, 그 북한과 용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심을 통해서 돕고 서로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주님께 은혜를 받은 나라이지만 많이 어렵고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사 진리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름을 통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정죄와 비판과 하나님 비난을 멈추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 받은 민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북한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갈등이 있는 이 분단된 나라 가운데 용납이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은 자기 PR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어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매력 있는지를 말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더 이 자기 PR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수많은 개인 방송들을 합니다. 유튜브로 개인 방송을 하고 SNS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사진들을 찍어서 나타내고 찍어서 올립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을 해도 홍보를 잘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잘 드러내고 방송을 잘 하게 되면 사업이 잘 돼서 수익 창출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PR이, 자기를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요한도 자기 PR을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을 하고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다르게 나는 무언가 새로움을 가지고 있다, 다름이 있다라고 자기를 끊임없이 어필했을까요? 그럼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본문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요한이 자신을 드러내고 어필하고 나는 다른 무언가 새로움이 있다, 다름이 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어필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누군지 몰라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던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와 다르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다르게 살아갔습니다. 세상은 물질을 쫓고 권력과 명품을 쫓을 때 요한은 주님을 쫓았고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의 오실 길을 기다리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받고 계십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어필하고 내 매력이 얼마나 많은지 말아서 그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과 다르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통해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듣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 생각할 겁니다. 나도 요한처럼 주님을 쫓고 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쫓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쫓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좋고 물질도 좋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쫓기도 하지만 명품을 쫓기도 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세상적인 앞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즉, 두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도 좋고 물질도 좋은 게 무슨 문제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를 좋아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쫓는다라는 말은 물질을 쫓는다라는 말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말과 권력을 기다린다라는 말은 함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한다라는 말과 내 앞날을 걱정하며 준비한다라는 말은 함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두 마음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오직 주님을 쫓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쫓는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건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상황일 때 주님을 선택함을 통해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건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품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권력을 주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과 권력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 마음이기 때문에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도 좋고 물질도 좋습니다. 주님도 쫓고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도 쫓고 있습니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 너 누군지 알아? 나랑 똑같은 사람이잖아, 나랑 똑같은 모습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흔들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결코 두 마음일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 주님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함을 통해서 전심으로 빛과 소금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요한이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해보니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제 안에 있는 욕망과 교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은근히 주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제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살며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싶은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열심히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러면 좋은 부모라는 말을 듣겠지라는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듭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대언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는 가운데도 좋은 설교자라는 소리를 듣겠지라는 그 마음이 소리 소문 없이 제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설교자 얼마나 달콤합니까? 누군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라는 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일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으로 인해 언제든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불순종이, 그 교만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높임과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겁니다. 높임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높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높임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영광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높임을 받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고 주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우리의 속마음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보면 모든 영광과 높임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영광과 높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께 높임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높임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라는 물음 속에 요한이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누구냐? 라는 것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올바른 자기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자기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으면 될까요? 어떤 통찰력 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너는 누구라는 정의를 들으면 될까요?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나 애니어그램을 매년 하면 될까요? 올바른 자기인식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실천내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올바르게 인식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구제의 힘을 쓰며 교만과 욕망은 모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미랄로 썩어지려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내 앞날의 일이 너무나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도무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그렇게 염려하고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라는 말씀도 우리는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함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선한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하나도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즉 말씀 앞에서 올바른 자기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치열함과 고민이 없게 되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거짓말하기가 쉬울까요?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구제하라고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살아내려는 치열함이 없으니까 마침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 앞에서만 올바른 자기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는 치열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올바른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며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소리다 라고 요한은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는데 그 주석이 저의 마음에 참 와닿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절까지는 바벨론의 포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 40장에 와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은유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요한의 자기 인식은 회복된 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였지만 오직 은혜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회복된 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 요한은 광야에서 선포하고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 회복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올바른 자기인식, 회복된 자라는 자기인식을 통해서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자기인식은 하나님의 회복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은 회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회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회복된 자임을 알고 그 회복을 광야에서 선포하며 주의 길을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을 행하게 하시며 회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복된 자로서 회복을 선포하며 광야에서 줌을 기다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어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치열함이 있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을 들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교만과 욕망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께 높임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선을 행할 능력도 하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주의 말씀 앞에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복된 자임을 기억함을 통해 그 회복을 광야에서 선포하며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리며 그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는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치열함과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올바른 자기인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회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심을 통해서 회복된 자로 회복을 선포하며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의 복된 광야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